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남은 백성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야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야훼께 경배하리라.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평생 직장이 전부였던 사람이 직장을 나오게 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김부장에게 더 높은 상무가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상무는 말합니다. 김부장, 이젠 영업직이 아니라 관리직이잖아. 팀원들이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시너지가 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진급 안 할 거야? 그만둘 거야? 똑바로 해. 자주 실수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김부장에게 상무가 똑바로 하라고 호통칩니다. 이 대사와 말투만 보면 김부장을 협박하면서 혼내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상무가 김부장에게 이런 말을 한 건 단지 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놓여있는 김부장을 살리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좀 살리고 싶으니까 제발 잘 좀 해봐.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겁주려고 협박한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는 조언이었습니다.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은 무섭게, 조금은 강하게 다가오실 때가 있지만 결국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내 진노가 내리기 전에 모여라.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지체하지 말고 얼른 모여라. 여기서 모이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인데요. 심판이 곧 올 거니까 지금 당장 모여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만 보면 조금은 강압적으로, 조금은 강하게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회개 안 하면 너네 큰일 난다. 심판한다. 당장 해라. 하나님이 조금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조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 4절부터의 내용은 남유다를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주민을 없애게 하고 모압과 암몬,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고 아수르는 메마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내용 뒤를 보면 꼭 유다 백성을 위한 말씀을 붙이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니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신 다음 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살던 그 땅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사로잡힌 곳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인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살리기 위한 조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돌보고 너희 살 땅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니? 왜 회개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할 수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왜 저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저 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시는 분, 말씀이 나를 힘겹게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혁파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때문에 쌀 한 톨도 나눌 수 없는 내가 쌀 한 가마니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매 순간 죄에 빠지던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 잘난 맛에 살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됩니다. 나 혼자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남유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위협했습니다. 서쪽으로는 골리앗으로 유명한 블레셋이 위협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구스,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어떤 나라와 손을 잡고 버텨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남유다도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말씀 따라 사는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 심판이 아닌 구원이 보일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씀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그때 구원이라는 길이 보일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남유다는 말씀 따라 살 때 길을 발견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바냐 이후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나라를 말씀 따라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요시야 때 남유다는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옛 북이스라엘 땅까지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오랜만에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두렵기만 했던 남유다가 말씀 따라 살아가니 평안의 길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길이 보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 세상은 온갖 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술 취함, 방탕함, 음란망 등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좋은 시대에 무슨 방주냐?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이렇게 좋기만 한데 무슨 방주냐? 욕합니다. 노아도 그 말을 듣다 보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끝까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말씀 따라 산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사람 말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말씀 따라 사니 노아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살리는 길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입니다. 요즘은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AI, 주변 사람, 내 경험, 의지할 수 있는 게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말씀보다 AI가 훨씬 뛰어난 것 같아서, 말씀보다 주변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주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 때 좋은 가게라는 소문이 납니다. 섬기는 일이 버거워도 그 섬기는 일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위기 따라 살아갈 때 길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헷갈리기만 합니다. 지금 요즘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앞으로 뭘 하고 싶을지 조사를 하면 1등이 운동선수고 2등이 의사다라고 합니다. 3등으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 조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 직업이 좋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그 직업이 좋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 따라 하고 싶은 직업도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자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고 합니다. 분위기 따라 살아가니 길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분위기를 따라 살 때 길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분위기 따라 나도 안 좋아할 때 관계의 길이 닫힙니다.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해야 할 교회에서조차 편가르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가게에서도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조금은 속여서 팔 때 장사의 길이 닫히기도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길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분위기는 아니어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길이 보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도우면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 속에도 끝까지 유대인을 살린 쉰들러라는 사업가의 이야기가 담은 영화입니다. 쉰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도 후회되는 일은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일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시대의 분위기와 다르게 세상은 안 된다고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쉰들러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념을 따라가니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보았다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분위기는 아니어도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말씀을 외칠 때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남들은 강대국 의지할 때 말씀 따라갔습니다. 우상 버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살 길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남유다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른 왕이었으면 밧세바를 그냥 취했을 겁니다. 왕의 권력이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말씀 따라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니 다윗에게 살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길,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의 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아니어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말씀을 외칠 때 살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문제가 급한데 무슨 기도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기도하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하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 따라 기도할 때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길이 보입니다. 기도가 변화되는 길이 보입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길, 구원의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분위기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중심에서 말씀을 외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길이 보입니다. 살 수 있는 길, 회복의 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조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중심에서 말씀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회복되는 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분위기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길, 평안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말씀 따라 살 때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말을 의지할 때도 있고 인터넷을 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도 있고 다른 전문가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결정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또 우리는 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 말씀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아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길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의 길을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분위기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 세상의 중심에서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끝까지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